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불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로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료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렛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 압살롬이 그렇게 행동하고요, 지지 세력이 더 많이 생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충성합니다. 사실요, 압살롬과 다윗 부자지간인데요, 서로가 죽일 마음은 없었어요. 압살롬은 단지 아버지 왕권을 자기가 차지하려는 것뿐이었어요. 왕권만 넘겨받으면 돼요. 다윗도 압살롬을 죽여서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 것을 피하려고 일부러 성을 빠져나왔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죽인다면 다윗의 다른 아들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혹시나 나도 형 압살롬처럼 죽게 될지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왕과 왕자들 사이에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튼 다윗과 압살롬은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 속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을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만약에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하게 된다면 가장 화를 입게 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뒤에서 지지하던 사람들이죠.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겠죠. 아들이니까. 하지만 반역했던 신하들은 다윗의 손에 죽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예상하는 압살롬의 신하들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나빠져서 절대로 화해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차지하게 했던 것, 압살롬의 지지자들이 환영할 일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이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압살롬은 이 계획을 통해서 다윗의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을 짰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압살롬이 처음에는 아히도벨에게 명령했고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자발적으로 이야기해요. 압살롬이 자기를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계략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아히도벨 자신이 다윗을 치러 가겠다라는 거죠. 전술적으로 따지면 지금 치러 가는 게 맞아요. 다윗은 지금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피하느라고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정보가 부족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가 타이밍이 적격이었어요. 하지만 이 작전을 압살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기는 것은 압살롬이 하면 안 되거든요. 자신이 해야 돼야, 그래야 사람들의 자기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압살롬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왕의 자격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아히도벨이 간다는 걸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또 다른 모략가 후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이 후세가 아히도벨보다 더 좋은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따르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패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요? 이 후세는 다윗의 편이었거든요. 반면 다윗은요, 어둠 속에서 점점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제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택했다는 정보를 들은 다윗, 그날 밤으로 신속하게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전열을 기울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후세의 말을 듣게 되자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사로운 선택 하나가 그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압살롬의 선택이 아히도벨을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전열을 기울여서 압살롬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준비를 만들게 했다는 거죠. 다윗의 상황이 이제는 피해가는 상황이 아니라 더 좋아지는 상황으로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다윗이 어둠 속으로 들어갔고 그 어둠 속으로 하지만 이제 어둠 속에서 기다리던 다윗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처음에 열심히 했어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상황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다윗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이 상황을 알지 못했어요. 다윗이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악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어렵고 절망감이 생겨요. 앞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무슨 일이든 잘 풀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인생은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가 봐요. 때로는 우리를 잔혹하게 만들고 눈 깜짝하게 속일 때도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인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 또 다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는 미처 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좋은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서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겠지.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해요, 절망적이에요, 속상해요,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은 내 욕심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싸운다면 압살롬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이끄셔서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도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힘들다고요? 그 힘든 걸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나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보여드리세요. 올려드리세요. 내 불평, 불만, 슬픔, 어려움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들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